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52번을 설교를 하는데 다른 설교도 부담이 되지만 제일 하기 어렵고 부담되는 설교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에게 잘 해야 한다, 효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참으로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것, 밥해 주는 일, 또 기도해 주는 일, 또 낳으셔서 기르시는 동안에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이에요. 말.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를 임신했을 때에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어떻다 저떻다 듣고 있냐, 뭐 별의별 얘기를 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말하기 시작을 해서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금방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기를 보고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막 이러면서 그 아기한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아직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쟤한테도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일 많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말이 있기에 자녀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말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말하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의 말은요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고 말의 습관을 형성시킵니다. 부모님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라고 얘기한 그 자녀가 말을 듣고 살아가면 자녀도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본받고 이러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뭐 별의별 얘기를 자녀한테 다 쏟아내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갖고 애들이요 말을 배워갖고 온다니까요.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잘해요. 왜 아이들이 욕을 잘할까요? 어디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격 형성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부모의 말은 자녀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부모님이 또 잘하냐면 지지라는 말을 잘해요. 지지가 뭔지 아시죠? 지지가 뭐예요? 더럽다는 거, 그리고 그거 위험하다는 거, 너한테 해롭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지지인 거죠. 이러한 지지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게 지진지 아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지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지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건 하면 돼, 이건 하지 마라,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지지를 말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살면서 위험한 것도 알게 되고 더러운 것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큰아이가 돌이 지나고 났는데 옥수수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좋아해가지고 옥수수를 자주 먹었는데 기저귀 갈 때가 돼갖고 보니까 응가에 옥수수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응가가 쌌으니까 기저귀를 가르면서 이걸 잘 말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희도 순간 혹시 집어먹을까 생각했는데 혹시가 아니라 진짜 보자마자 얼마나 번개같이 가서 그걸 집어먹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지지야 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가 그걸 집어먹고서는 삼켰을까요? 뱉었을까요? 뱉었어요. 삼키면 정상이 아니에요. 뱉었어요. 너무 맛이 이상하니까, 냄새도 나니까. 저희 아내의 말은 당시에 입에서 얼마나 똥냄새가 나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로 제가 언가에서 나온 거 뭐 주워 먹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지진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러운지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이 자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고 안전하게 하며 또 자녀를 통하여 훈련하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말씀하시고 옛날 말씀까지 막 말씀하세요. 그냥 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저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때로는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부모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세요. 자녀가 듣기 싫어하는데도 또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시는 이유가 부모님이 수다 떨고 싶으셔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걸까요? 네, 자녀가 걱정돼서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자녀 만나면 요틈이다 해갖고 내가 옛날 얘기까지 다 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듣기 싫어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 말씀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버이 주일에 제일 많이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번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준비를 해서 아예 안 봤어요. 제가 똑같이 할까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정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이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이 모든 말씀은 누구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그래서 부모님이 늘 너 잘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3절에 잘 되고라는 이 잘 된다는 말씀은 좋게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 땅에서 좋게 되고 번영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랬고, 목사인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좋게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건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많이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투자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은 원래 10계명에 하신 말씀이세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어떤 복을 주실 건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5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공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아버지가 수저를 안 드시면 뭐를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요? 그만큼 아버지를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 이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경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위험 있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이 좀 나한테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무조건 뭐예요? 듣는 자세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얘기하시고 내가 여러 번 들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존경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억지가 되든 힘들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게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존경의 의미, 이 공경한다는 의미는 뭐냐? 가격을 정하여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쯤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그 가격을 매기라면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예?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가격을 정해 드려야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부모님한테 가격을 쳐서 드려야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자녀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비를 부담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입원 한 번만이면 그러나 괜찮지만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차마 제가 그 댓글을 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실망하실까. 부모는 형편이 안 돼도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 댓글이 전부 자녀의 형편을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너무 오래 사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쓰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형편이 나 살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힘이 없고 자기를 어떻게 돌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들을 참 어쩌면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의 가격을 정하고 또 어떤 게 좋고 옳은 거를 따지면 이건 안 맞는 장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겠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삶에 어려움을 겪어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를 돌봐줘요.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는 누가 돌봐드려야 돼요? 자녀가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나이가 먹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 자녀의 삶은 또 누가 책임져 줘요? 그 자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그 이치를 잡고 뭐예요? 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결국은 누가 공경받는 거예요? 내가 공경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뭐예요? 공경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에 감기 증세가 아직 덜 나가지고 기침을 몇 번 했더니 주중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서는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참 시집을 와고 보니까 시댁이 너무 문제도 많고 어려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엄마,
왜 밥을 안 먹어? 엄마 왜 잠을 안 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밥을 안 드신 게 아니라 금식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왜 잠 못 주무셨을까요? 불면증 있으셔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도 자녀들 걱정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참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에 오늘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도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도 너무 많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고 말씀하세요. 옳다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은 누가 잘 되는 길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5계명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대리자를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처럼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정말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말하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심지어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때가 됐을 때에 반드시 뭐해요?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날이 되셔서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됐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에 오니 어머니는 단칸방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난방할 돈이 없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려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찬물로 머리를 감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애미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고 대답하면서 집을 나오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목사님을 볼 때는 개척교회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들이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엄마 잘 있어? 나는 잘 있어요. 요새 우리 집 더운 물 잘 나오는데 놀러와서 목욕이나 한번 하시지. 엄마 좀 많이 보고 싶네. 이런 인간으로 길러주시고 낳아주셔서 고마워. 엄마에게 지랄 떨어 가슴에 대목받은 게 살면서 제일 후회가 되네. 엄마 미안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곧 간다. 얼마 안 남았어.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엄마 사랑해. 자기의 지나온 날들이 부모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 참으로 많이 후회되고 어렵다라는 글들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자식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부모님을 뵐 수 없는 우리 권사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잘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때가 되면 이 노래를 꼭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최백호라는 가수분이 자기 딸이 어렸을 때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서 그때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우리 가수 린이라는 분이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 같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KBS 네, 부모는 늘 자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